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또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지 않으세요? 전 듣기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정말 벅차고 감격스러운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게 호칭하죠? 보통 이제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 여러 명도 아닐 것인데 우리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생각해보니 우리 민족은 참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뜻을 가진 영어 위는 사전에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등장합니다. 인칭대명사 I, 나의 복수형, 말하고 있는 화자를 포함한 어떤 그룹, 보편적 인간을 가리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의 우리는 영어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좀 독특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상과 자기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라는 걸 써요. 우리 오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신랑,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쓰시죠? 우리 대신에 나의라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읽으실 수 있고 화면만 보시는 분들은 못 읽으실 수도 있어요. 자,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여기까지. 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을 바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전제돼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르호보암이 유다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분열되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의 왕국의 그 영광은 이제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중 어느 쪽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걸로 보여져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이제 각각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스마라임 산에서 대치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먼저 하나님과 다윗 왕의 소금 언약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이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5절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 무엇일까요? 소금 언약.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재료죠. 근데 소금의 특성이 있어요. 바로 물질을 변치 않게 하는 고대로부터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소금은 두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물질로 변치 않게 하는 성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넣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민수기 18장 19절과 또 여기서 언급하는 소금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주신 그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변치 않고 이어져 갈 거라는 그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소금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한 그 영원성을 강조하고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과 자신이 이 이스라엘 왕위의 적법성을 스스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건국할 때 그 언약을 이미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비야 왕은 그 부당함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야는 유다 왕국의 이 소금 언약, 다윗 언약을 믿으며 그 언약 안에 정통성이 있는 왕이 자신이고 이 유다 왕국이 그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고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도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사 10지파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냐 말할 수 없겠죠.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다윗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여로보암을 세우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어느 것이 더 정당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정당성이 있냐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줄곧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또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에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내어 쫓았죠. 그리고 누구라도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갖고 오면 그 우상의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이때까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약속의 말씀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 있죠. 저도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 분야를 연구했던 하버트 루키어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8천여 개가 있대요. 8천여 개. 8천여 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번쩍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이 좀 뻥을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아니, 성경책 안에 뭐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정말일까? 좀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기까지 와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다 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게 그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이 그 전에 청년 때는 제 것이 되지 못했느냐?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제 것이 될 수가 없었겠죠.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이런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하나님이 단지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세상을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비야는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우상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지만 지금 남유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선포하며 전쟁에 나서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대로, 그 규정대로 정해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계명을 다 버린 지가 오래예요.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레위 제사장들을 다 내어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남유다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와 우상을 섬기는 군대가 싸워서 우상의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돈이 우상이 돼서 나 돈 버는 데만 내 인생 걸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 미를 가꾸는 게 우상이 돼서 거기에 심취해 있고, 어떤 이들은 권력과 성공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게 이미 우상이 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안 만들었어요 라고 우리가 주장할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말고 더 우선시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따르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아비야는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의 머리시라고요? 여호와가 우리의 머리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돼요. 오늘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최근에 통계를 봤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80%가 넘어갔어요. 이제 열의 8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간다. 믿을 수가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됐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 사람이 드러나니까 결국 교회가 세상 앞에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나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른다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합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슨 담임 목사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려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됐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것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앞에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세상에 삼켜질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전력 차이는 컸어요. 남유다 군대는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었어요. 2배가 넘는 전력 차이가 있었죠. 그러나 아비야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나라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 150년 전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일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인데 노예 해방을 내걸고 북군을 주재하며 남군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남군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남군에 의해서 북군은 치명타를 입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던 링컨은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종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측근 강요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시오. 대통령이 흔쾌히 승낙할 줄 알았는데 강요들은 어리둥절하며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5년 4월 남군의 항복으로 또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일을 막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그 약속 안에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가 외치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만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